안녕하세요. 조시환 목사입니다. 몇몇 성도님들의 토요 새벽 예배 요청이 있어서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며 함께 경건 생활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3일교회에서 토요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다시 재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됨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5월의 첫날 잠언 말씀으로 이제 매일 성경을 진행을 합니다. 지혜의 근본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말씀은 잠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샬이라고 해서 비유하다, 다스리다, 또 그런 뜻과 함께 금언, 교훈, 경계, 비유, 격언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 마샬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지칭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로 이 잠언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넓은 의미의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잠언을 좁은 의미로 교훈이라고 봤을 때 교훈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많은 격언이나 속담이나 여러 가지 말들과 그 오묘한 말, 이 오묘한이라는 이 단어는 수수께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수수께끼. 이 수수께끼라는 이 단어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꿰 맞춰서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묘한 말. 실제로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나중에 10장부터 한 31장까지 이 한 절 한 절, 어떤 때는 한 절, 어떤 때는 두 절, 석 절 이렇게 해서 각각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경구나 아니면 속담이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잠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속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처럼 연속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불연속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모아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로 관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의 잠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소년의 때에 정말 이것은 옳고 이거는 그렇다는 그러한 분명하게 주어지는 지혜로서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는데요. 솔로몬의 지혜서가 이 잠언 또 아가서 또 전도서가 있으면 보통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말씀은 좀 이렇게 젊을 때 주는 지혜서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인생의 중반의 때에, 또 전도서 같은 경우는 좀 인생의 노년 때에 주어지는 지혜서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본문은 이제 잠언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총 31장 중에서 서두의 말씀이 사실은 이 잠언 전체의 틀에 해당되는 말씀이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길죠. 9장까지가 다 서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1장에서 9장까지의 서론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주는 이 서두의 말씀, 전체 31장 말씀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장 한 17절쯤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도 있고요. 또 끝장 30장 31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 많이 들어보셨죠? 르무엘의 어머니를 통한 말씀. 후반부인 25장쯤 되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편집했다,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의 목적과 유익, 그리고 잠언의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쭉 말씀을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라는 단어거든요. 호크마라는 단어. 철학적인 지혜나 도덕적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찰력. 지혜라는 이 단어는 일종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성. 만세전부터 계획되어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경륜에 해당되는 그 지혜를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지혜라는 단어, 이 이후에 보면 잠언에 있는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지혜를 지혜에다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관계된 통찰력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모아지는 원리가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예수님과 바꿔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찰력과 이 방향성, 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훈계라는 단어는 사실은 하라, 하지 말라,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안 해야 될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지 않습니까? 가치관, 다양한 형식, 사물과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를 이 훈계라는 단어, 가치관이라는 이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 지혜는 통찰력과 방향성이다. 훈계라는 것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가치관이다. 자, 그다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의 말씀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죠? 분별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악과 선이 혼미해질 때, 그럴 때에 이 명철이라는 단어, 이 분별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가 지혜서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참된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잠언이 주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분별력과 가치관과 통찰력을 3절에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여기는 원문에 보면 공의와 정의 중간에 있는 단어죠. 미시파트와 짜덱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나타나는데, 구약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구현해내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정확한 단어는 공의와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타나는 그 의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 인간 세상에서 공평하고도 그리고 평탄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인류의 일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잠언을 읽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알았고 이제 잠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잠언의 유익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성숙하게 되는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십시오. 4절에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총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이 뜻은 이 단순하다는 뜻인데, 단순하다는 뜻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 때는 사물을 내 이기적인 관점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다방면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근신하여서 쭉 살펴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넓게 볼 수 있는 해안을 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젊은 자들은 급합니다. 급한 마음들, 분노와 욕심과 정욕으로 뺏길 수 있는 그 젊은 자들에게 자기 조절 능력을 주는 유익을 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 젊은 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제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명함과 그리고 박식해지는 거죠. 더욱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을 얻는다는 것은 생각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민첩한 판단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지략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지혜로운 충고, 또 높은 수준의 조언 같은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이단 사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이단 반정 교육도 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단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외부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외부에서 뭐 음악 동호회, 미술 동호회, 뭐 MBTI 심리 테스트나 문화 공연을 할 때 그렇게 모으고 나서 1, 2년 안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모인 동호회적인 성격에서는 성경 공부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모여져서 조금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 이단이거든요. 아주 탁월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해석해 준다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 비밀리 하라 라고 말하면 그 역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외부 성경 공부 하지 마시고 꼭 그 교회 내에 우리 진장님들, 목사님들에게 제대로 성경의 말씀들을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모두에게 성장과 성숙을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의의 지혜와 그리고 삶의 지식이 더해져서 인생의 난제를 헤쳐갈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잠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장과 성숙을 주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잠언의 근본, 이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 말씀과 9장 10절 말씀이 비슷합니다.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라는 이 단어 레시트,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처음이나 시작, 중요한, 가장 중요한, 첫째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원어로 나와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하면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첫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레시트, 여기 있는 근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뭐 공포감이나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된 우리들의 그 간격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간격을 아는 것.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까워지고 밀접해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잠언 전체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전제와 틀 가운데 이 잠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부터 잠언 말씀의 그런 모든 통찰력과 가치관과 그러한 분별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그리고 지식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습관을 바로잡고 축복과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이 잠언 말씀을 읽어나갈 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 대적인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99절 말씀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모든 스승보다도 선생님보다도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지혜를 통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0절 말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어리고 연소하다 하더라도 연장자들보다 저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모두가 각 절 한 절 한 절 속에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성도로서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5월의 첫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한 달 살아가는 또 주일을 준비하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임직선거 2차 투표를 위해서 순적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